느헤미야는 52일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사람을 세워요. 자, 이제 이 흐름을 이제 이미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한 그 세운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펼쳐 가시기 때문이죠. 자, 왜 사람을 세웠을까요? 멀리 가지 맙시다.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보셔요. 목사 혼자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위험해져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전혀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제가 기도한 것처럼 또 오늘 아침 우리가 큐티했던 것처럼 각각의 부르심 속에 각각의 처소 가운데 각각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각각의 모습으로 함께 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를 날마다 구하며 그렇게 믿음의 여정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정말 뜻깊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사실은 오늘 오후에 그냥 이렇게 인터넷 좀 자료 뭐 찾다가 이제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막 연결돼서 떠잖아요. 좀 마음이 무거운 소식을 좀 들었어요. 뭐 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교회 이름을 내게 해도 되나요? 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라고 뭐 꽤 큰 교회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여하튼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좀 급작스럽게 사임을 했다 뭐 이런 뉴스를 봤어요. 저와는 개인적으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뭐 뉴스 보면서 뭐 리더십의 그런 갈등 뭐 그런 거 저도 속은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인제 왜 그랬냐면 더군다나 그 교회가 뭐 공간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증축 얘기를 하는데 제목이 느헤미야 프로젝트야. 지금 우리가 매일마다 지금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마음에 뭐 목사이기도 하고 또 그 자리를 사임했다는 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급작스럽게 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더 인제 막 얘기가 뭐 나오겠죠. 아마 뭐 보시면 뭐 이런저런 얘기 뭐 떠돌아다닐 것 같은데 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또 그 교회에서 뭔가 추진해 가는 게 느헤미야 프로젝트예요. 오늘 말씀이랑 뭐가 이게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뭐예요? 물론 그 교회에서는 뭐 증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벽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느헤미야 7장은요. 사람을 세우는 것도 느헤미야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벽을 세워가는 건물을 세워가는 이야기에서는 통용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에서는 너무나 역설적으로 사임을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제 막 준비를 하면서 그냥 전 전혀 몰랐거든요, 사실은. 뭐 교계도라는 거 제가 그렇게 썩 막 이렇게 관심 있는 목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듣고 또 하필이면 느헤미야 프로젝트인데 정작 세워야 되는 것은 사람인데 사람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무너진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자,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 7장은 온통 사람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큐티했잖아요. 드림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 누군가는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을 통하여서 그 자양분이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는 커가는 거죠. 하지만 좋은 이야기만 있던가요? 아니요.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이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그 귀족 이름 드고와 귀족이었나요? 그네들은 나는 몰라. 너희들 알아서 해.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가 있나요? 나 몰라라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또 어제 보았잖아요. 계보가 분명치 않는 사람. 뭔가 클리어하지 않는 사람. 자, 보세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 다 경험하고 있는 건데 좋은 거, 감사한 것, 기쁜 것. 하지만 반대로 이처럼 클리어하지 않은 것, 뭔가 갈등의 이야기, 그리고 다름의 이야기, 나쁨의 이야기가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월, 화, 수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을 다시 한번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정리할게요. 첫 번째, 누가 기록되어 있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나. 오늘 요 두 가지 안경으로 7장을 제가 이제 총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7장 5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93년 전에 1차 포로 기한을 했던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갔다. 오늘 새벽 큐티 영상 제목이잖아요. 제가 그 영상에는 되게 좋은 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사명을 붙잡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각각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게 각각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는 의미 맞아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저녁에는 또 다른 관점으로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할게요.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간 거는 분명히 좋아요. 하지만 어떤 일이 빚어졌느냐? 자기들의 성읍에만 머물려고 했어요. 자, 이제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죠. 다시요.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간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의 성읍에만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가장 인기 없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오늘날로 제가 좀 값싼 표현을 한다면 아파트를 막 지었는데 분양 완판되어야 되는데 미분양된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 가장 1순위가 어디냐? 무조건 예루살렘이에요. 중심지부터 흔들어 버리면 다른 외곽 지역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세가 안 좋아, 나라는 망했어, 어려움이 있으면 예루살렘부터 뒤흔들어. 뭘 지어놔도 그냥 미사일을 와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성읍으로는 돌아갔는데 자기들의 성읍에만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막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7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성읍은 커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민은 적어. 왜요? 안 가려고.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주민이 적으니까 그 가구 수는 당연히 적을 것이고 사람 사는 숫자가 적으니까 건축하지 못한 것들이 막 숭숭숭숭 그냥 있는 거예요. 폐허로. 자, 1차 포로 기한을 했던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 이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죠.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대가 치름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가 치름 없이 뭘 한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단지 신앙만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몇몇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 아이들을 양육한다? 반드시 아빠 엄마의 대가 치름이 있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자막을 보세요. 느헤미야 1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보이십니까? 이게 힘으로 안 돼요. 사람 마음이 인력으로 안 된단 말이죠. 아니,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안 가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표에서 이제 뭐 가족의 대표 뭐 가장이 나왔든지 제비를 뽑으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제발 안 걸려라. 딱 뽑았는데 예루살렘이야. 뭐 이제 고개 푹 숙이고 뽑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야. 아싸. 뭐 이러지 않았겠지만 딱 돌아서면서 엄청 웃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 분위기예요. 여하튼 누군가는 가야 했고 10분의 1이 거룩한 성, 말이 거룩한 성이지 현실에 보이는 눈에는 폐허된 성, 아무것도 없는 성이었단 말이죠. 자, 바로 이때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명단은 어떠한 거였냐? 바로 이 소위 이제 제비를 뽑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선거인 명부가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선거인 명부처럼 호적 정리를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그 자손대로 그 계보대로 그
지파대로 족장대로 그렇게 걸리면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그 선거인 명부가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들어만 주세요. 7절에는 리더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8절로 24절까지는 자손별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로 38절까지는 지역별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39절로 42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숫자, 43절에서 45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숫자, 46절에서 60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납해 줌으로 말미암아 허드렛 일을 종살이를 했던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61절로 65절까지는 계보가 분명하지 않아, 출신 성분이 분명하지 않아, 뭔가 클리어하지를 않아. 이 사람들은 직무 정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계보가 출처가 밝혀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게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자막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숫자를 쫙 세아리니까 7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리고 67절에 보시면 노비들의 숫자도 7천여 명 나와요. 자, 이처럼 오늘 첫 번째 느헤미야 7장에는 누가 기록되어져 있느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했던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더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는 93년 전에 있었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 자, 이제 이걸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포인트는 실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남기지는 않았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더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슴 아리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을 세우시더라.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가슴 아리 하면서도 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얘기거든요. 기쁨으로 제가 이 얘기 안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얘기 제가 안 했어요. 가슴 아리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시더라.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7장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느헤미야는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냐, 하나니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어요. 왜 이들을 세웠는가? 조건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특별한 사람이었다. 자, 충성과 경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죠. 충성은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신실함과 정직함. 경외함은 뭐예요? 말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경외함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는데, 자, 2절을 뚫어져라 보시면 저는 이런 걸 잘 보거든요. 경외함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 그런데 충성스럽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저의 고민은 이 충성의 대상에 대해서는 명시가 사실은 안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구조를 보면 그냥 뭐라고 답을 하냐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지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딴지를 한번 걸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충성이 맞을까? 맞을까? 자,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영문의 관원.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자, 공무원은 내가 공무원 해야지 라고 해서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다. 9급 시험을 치든 7급 시험을 치든 5급 시험을 치든 하여튼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요. 또한 그 합격한 사람에게 공무원 나라가 증서를 줌으로 말미암아 공직 생활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았을 텐데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았느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갔지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 총독이 누구냐?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반대 조롱했던 산발랏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쭉 해왔던 하나냐는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았느냐? 적어도 산발랏 이전의 총독으로부터 공무원의 이 자격을 얻었을 거다. 적어도 느헤미야는 아니었을 거다. 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이 충성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산발랏에 대한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뭔가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해지실 거예요.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충성은 무엇에 대한 충성이냐? 영문을 지켜라. 너에게 주어진 공직을 지켜라. 일에 대한 충성이었단 말이죠. 자, 잘 보셔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이 충성이라는 말을 좀 쉽게 넘어가지 마셔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겠지 이렇게 퉁치지 마시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냐의 이 충성은 제가 바꿔볼게요. 만만치 않은 현실,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는 현실에 대한 부단한 고민의 결과로 나온 충성이었다. 하나냐의 충성은 어떠한 충성이냐?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슴앓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충성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다니엘서 강의를 하는데 다니엘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다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저는 점점 더 분명해지는데요. 그 어떤 한 사람의 영웅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물꼬를 여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많이는 필요 없어요. 물꼬를 여는 사람이 많으면요, 여기저기 물꼬 열면 그 물 아무데나 다 흘러가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 못합니다. 물꼬를 여는 사람은 소수여도 괜찮아요. 그냥 그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은 뭐냐? 그 물꼬가 열렸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조력자로 함께 나아가는, 바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일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충성스러웠던 사람 하나냐가 아닌가. 이 충성을 다시 바꿀게요. 가슴앓이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불합리해. 그런데 불합리한 걸 알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나의 주어진 일상의 삶을 이걸 다 불합리하다고 다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이 세상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 안에 살다 보니 불합리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짜증나요. 이거는 정말 아니야.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힘듦을 가지는 거예요. 왜? 거꾸로 생각하셔요. 가슴앓이하고 힘이 든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오히려 역설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사는데 아무 부담이 없어. 막 그냥 룰루랄라야. 이거 마냥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요? 제가 볼 때 그건 뭐 좀 이상한 건데요. 부대낌이 있을걸요? 가슴앓이 할 때가 있을걸요? 너무너무 마음에 막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을걸요? 그러면서 오늘 이 저녁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충성은 저는 바로 그런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은 어리고 비통한 현실 속에 머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버리면 이 세상 누가 복음 전합니까?
우리가 하나냐라니까요. 그래서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냐입니다. 그리고 가슴앓이 할 때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현실 속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때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느냐? 믿음이 대단한 사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느냐? 불합리한 현실. 하지만 가슴 아리하면서도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으며 때로는 전전긍긍하며 때로는 막 고민하며 때로는 엉엉 울며 때로는 가슴을 치며 하지만 아시죠? 그래도 그 자리 가운데 딱 버텨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어. 라는 우직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더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충성, 하나님을 경외함, 가슴앓이 하면서도 우리가 그 주님의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 믿음의 여정을 굳건히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